네,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한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추태한 예배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배 처소에서 못 모이지만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또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는 형편들이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는 형편들이고 모이기도 쉽지 않고 또 예배의 삶으로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신뢰하면서 걸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시 하나님을 저에게 나누며 또 기대하려고 하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을 내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님의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가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찬양은 선포입니다. 찬양은 또 믿음입니다. 되어진 형편으로 또 감사의 조건으로 인해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소망 없는 세상 새 생명 허락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소망이 되신 이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아침에 성령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셨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오늘 예배가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해서 정훈 형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 시대에 나의 등불로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저희들이 희망을 줄 곳이 없습니다. 소망을 줄 곳이 없습니다. 이 악한 이 시대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오로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이 순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19에 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강박한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오로지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가 이 지토양의 이 예배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쓰시는 곳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바라보시는 곳에 저희가 가 있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오로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사님께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조철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위로를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끌어주셔서 이 시간 오로지 예배만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정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네, 읽어주세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또 모든 걸음들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언제 이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되며 다시 우리가 웃으며 일상생활로 나가게 될지 참 걱정이 되고 고민스럽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걷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어려운 형편 속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기 쉽지 않지만 주님께 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드리고 삶도 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날마다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어떤 때보다도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강의를 하러 갔다 오는 중에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다. 근데 이제 IMF 때는 뭐 기업의 도산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줄어들진 않고 소비 활동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아예 바깥 출입을 하기가 어렵고 모임도 줄어들고 또 뭐 학원, 뭐 식당,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라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먼 나라의 일이거나 먼 사람들의 일이면 기도해 주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도 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근데 내일로 다가왔을 때 견디고 내일로 다가왔을 때 뭔가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어제 밤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말씀을 해봤는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이 되는 것들을 제가 좀 경험하게 됐어요. 다니엘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대한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7장에서도 못 봤던 그 모습인데 8장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풀어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게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5절부터 27절까지는 그가 보았던 환상, 그 둘째 짐승과 셋째 짐승의 두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내용이에요. 사실 해석은 이미 지난주에 좀 나왔습니다. 천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설명들을 하죠. 그리고 그 둘이 대화 중에 어느 때까지 또 언제 이 일이 마무리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2300주야가 걸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나서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답변을 주는 게 오늘의 내용이 되는데 사실은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인 순양과 순염소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되고 반복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어려웠냐면 다니엘이 반응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이걸 해석하기가.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1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해석도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됐냐면 그 뜻을 더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듣고 또 환상도 보고 더 그 의미를 찾고자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알고자 했다라는 말은 알고 싶어서 갈망했습니다. 또 추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라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고 싶었던 거죠. 이 뜻에 대해서 더 뭔가를 알고 싶고 갈망하고 추구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왜 다니엘은 이 뜻을 알고자 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해석을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사람 모양 같은 거는 인자, 우리가 앞서 설명했었던 그 7장에 나온 인자 같은 이를 설명할 때처럼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좀 다른 점이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제가 읽고 그러면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그렇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는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을레라는 것은 그 수산성 근처에 있는 어떤 강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강가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확하게 하면 사람은 앞에 나온 건 사람이고 뒤에는 아담이라고 해서 흙 또는 남자, 인류 이런 걸 말할 때 써요. 남자 목소리 또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외쳤습니다.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아마도 7장을 해석해줬던 그 천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보는데 구체적으로 가브리엘이 등장했죠.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라는 말은 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해라. 그 말은 분별하도록 이해하도록 하라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분별하게 이해하도록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빼먹겠네요. 선곳으로 나왔다고 얘기되었죠. 나올 때 내가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웠다. 그 다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말은 땅을 내 얼굴 위에 두었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엎드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 추태양처럼 두려웠고 땅에 얼굴을 대었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럼 왜 이 가브리엘이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얼굴을 땅에 대었느냐는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온 목적은 뭐냐면 심판하러 온 목적도 아니고 다니엘에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왔는데 천사를 만났을 때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듣기 전에 이미 두려웠고 얼굴을 땅에 대어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인자야? 여기서는 인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혼동을 해가는 게 7장에 인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인자라고 하는데 여긴 또 다니엘을 또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인자가 있고 천사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그건 아닌데 천사 같은 또는 천상의 존재 같은 이는 여기서는 또 사람으로 보여주고 다니엘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헷갈리진 않는데 호칭에 따라서 뭔가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다니엘은 인자로 또 부름을 받아요.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끝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환상이 뭐였냐면 순양과 순염소가 나타나는 환상은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이 환상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게 됐고 그 사람 모양 같은 것이 가브리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이야기 속에 다니엘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두려워서 엎드려가지고 떨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의 반응이 18절에 나타나고 19절에 그 얘기 한 번 더 해요.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니엘이 뭐를 하고 있죠? 잠들었어. 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어요. 아까는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에 댄 채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었어. 설명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네. 천사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다니엘은 해석을 듣고 싶었다 그랬어요. 갈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니까 무서워. 그리고 얼굴 땅에 댔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코를 고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말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고, 분명히 두려운 건 맞아요. 두려워서 엎드렸는데 설명을 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거죠. 아마 이거를 가수면 상태에 빠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지금 두렵고 뭔가 굉장히 두렵고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잠이 깊이 빠지게 된 어떤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가브리엘이 뭘 해주냐면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이해할 때도 굉장히 그 어떤 터치를 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는 회복의 어떤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럴 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7장의 환상과 8장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8장에서도 동일하게 진노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양과 순염소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순염소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뿔이 자라가지고 작은 뿔이 엄청 커져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큰 뿔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뿔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경험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이야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내용은 7장이나 8장이나 거의 별로 차이가 없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20절부터 25절이에요. 또 교독해서 2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 말을 보면 어느 정도의 이해는 좀 가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순양은 메대와 바사라는 두 뿔 가진 양으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순염소 가운데 유니콘처럼 갖고 있는 뿔을 갖고 있는 이 염소는 헬라 제국으로 보면 좋겠다. 근데 그 뿔이 이 네 개의 뿔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방으로 뿔이 난다 그랬죠. 그 뿔들은 헬라 제국이 시작돼서 네 왕으로인데 그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작은 뿔이 난다라고 얘기했죠. 그 한 왕을 아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23절에 보시면 뻔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표현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얼굴이 탐욕스러워요. 탐욕스러운 이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속임수에 능하다는 말은요, 계교를 잘 풀어내다. 여기에 능하며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 분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다니엘이 알고자 하여, 그럼 깨닫게 하라,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속임수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권세가 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굉장히 힘이 광대하다, 넓다 이런 뜻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왕국이 강하지만 앞에 세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세 나라의 힘이 없어져서 그 세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하게 된 거지 얘가 강해져서 그 나라 없앤 거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들의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강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은 자기 힘으로 나라들을 물리쳐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나라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강해진 것처럼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놀랍게 파괴행을 하고 이 놀랍게라는 말은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가 표현되고 있냐면 파괴 행위를 하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파괴 행위를 하고라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 쓰죠? 이건 소설이나 무슨 영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무너뜨리다, 뭐 없애버리다, 파괴하다라고 하지 파괴 행위를 하고라는 말은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뭘 나라를 파괴했어, 나라를 무너뜨렸어 이렇게 쓰지 여러분 저 나라를 파괴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잘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파괴 행위를 한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뒤에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단어도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날 썼는데 여기는 왜 파괴 행위를 하고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웃겨요 사실은. 똑같이 멸하리라고 해놓으면 같은 단어로 이야기했는데 파괴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었겠지만 어떻든 그 힘을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나라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멸절을 시키고 그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하는 특징이 뭐냐면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자의로 행했다라는 말인데 이 한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자의로 행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또 형통하다가 나와요. 또 다른 단어예요. 결국 이 나라는 세계를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점점 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 환상에서는 뿔이 어떻게 됐죠? 점점 자랐는데 막을 나라가 없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진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죠. 25절에 보니까 꾀를 베풀었다. 아까 말한 괴교에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힘만 센 게 아닌 거예요. 머리도 지략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략과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마음에 스스로 큰 체했어요. 참 여러분 이 표현도 웃겨요.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지다, 뭐 자기를 자랑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큰 체하다. 우리 큰 체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물론 이게 옛날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큰 체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환상에서 뭘로 봤냐면요, 뿔이 계속 자란 거예요. 큰 체하다는 말이 자라다는 뜻이거든요. 뿔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높아지고 어디까지 커질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평화로운 때가 없습니다. 왜? 늘 뭘 하죠? 정복을 해요. 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평화로운 때가 없어요. 뭐든지 힘이 생길 때마다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섰다. 여기 만왕의 왕을 또 대적했다라고 했는데, 대적하다는 말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뭐에 반대해서 서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서고 있는, 그만큼 자랑하고 그만큼 커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은 뭐예요? 이 나라가 결국에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 보면 7장에 나오고 있는 넷째 짐승하고 유사한데,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빠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나라와 그 넷째 짐승이 갖고 있는 그 모습과 둘째 짐승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둘째 짐승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넷째 짐승에게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8장의 둘째 짐승은 나라와 권세 온천한 나라들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붙임바 될 것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라는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그냥 둘째 짐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고 넷째 짐승은 로마라는 나라로 보는 게 좋겠다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이 쉽지는 않고 그렇게 좀 그 재미도 있진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내용들이 또 반복이 돼서 가브리엘이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니엘의 반응이 앞서서 한번 나왔지만 또 등장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하더라. 자, 가브리엘이 이걸 다 설명하고 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일어날 거야. 환상이 뭐가 되는 거죠? 현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7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8절. 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때는 마음에 스스로 간직했어요. 소유하다 보관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간직하다라는 말은요 비밀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좀 다르죠. 아까는 마음에 간직해서 보관했다는 뜻이고 이 말은 지금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간직하는 부분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겠다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왜 다니엘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진짜로 보면은 혼자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8장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런 비밀로 삼아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뭐를 하고 있냐면 지쳤어요. 내 너무 지쳤어요. 땡벌. 너무 지친 거예요. 죄송해요. 왜 지쳤을까요? 지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근데 비밀을 간직해서 지쳤을까요? 반응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7장은 그 환상을 보고 그거 두려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한 건 있지만 지쳤다고 말한 건 8장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7장의 내용은 전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는 왜 지치지 않고 이때는 왜 아프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지쳤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지쳤을까? 해석이 안 돼서 지쳤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팠어. 또 여러 날 동안 앓았어. 이 지친 기진맥진한 상황이 여러 날 동안 되다 보니까 아프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것도 뭐냐면 이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렵게 해석해요. 왕의 일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랬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이 앞의 내용을 보면 환상을 본 것처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건 지금 왕의 일을 그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진맥진하고 여러 날 아팠지만 자기가 왕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현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뭐가 된 거죠?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자기를 포함한 거죠.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해요. 왜? 환상을 가브리엘 해석을 했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고민도 했어요. 또 여러 날 아팠어. 지쳤어. 근데 결국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보려면 너무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 왜 다니엘이 지쳤을까? 왜 다니엘이 두려워했을까? 왜 다니엘이 무서워했을까? 왜 기진맥진했고 왜 여러 날 아팠을까? 왜 7장에 나오지 않는 반응이 나왔을까? 7장의 반응을 보면 더 무서워야 되잖아요. 거기는 내 나라까지 지나가면서 이런 무서운 일이 있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번민만 했다. 마음의 중심에 힘들었다고만 되어 있고 8장에는 사실은 이 두 짐승만 얘기했을 뿐인데 다니엘이 그냥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프고 지치고 기진맥진해. 제가 어제 그걸 하고 나서 기진맥진했어요. 이 해석을 하는데 여러 날 아픈 건 아니지만 하루 동안 너무 고민이. 왜 분명히 해석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정말 이 가브리엘의 해석을 듣고 깨닫지 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천사가 설명해 준 내용을 듣고 사실 2번 해석해 준 거거든요. 그럼 해석을 못해서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와 유사한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요. 10장에 나와요.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장.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죠? 네, 저는 혼자 너무 궁금해서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어제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10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에서 9절. 7절 9절. 제가 7절 여러분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깊이 잠들었느니라. 똑같은 표현이나 이 10장의 해석은요. 다니엘이 또 꾸었던 이 환상이 큰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10장 뒤에 나가는 부분에서 봐도 힘 빠진 얘기는 또 나오지만 그가 깨닫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힘 빠진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 환상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려움인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걸 간직하라고 했을 때 이걸 비밀로 삼기는 너무 무서웠던 일인 거예요. 그럼 왜 7장과 다르냐 이거죠. 왜 7장에서는 분명히 이 내 나라가 일어나고 무서운 그 환상으로 번민했지만 이 8장의 사건을 통해서는 왜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힘이 빠지고 그랬냐는 거예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8장에는요. 이 둘째 짐승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분명히 깨뜨려지리라라는 것들은 다루고 있지만 마지막 때 그 대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이 순염소가 어떻게 큰 체하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멸절시키고 있느냐는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7장에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다니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도 큰 전쟁에 대한 무서운 얘기를 들을 때 그 기진하고 그 힘이 빠지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요. 환상을 간직한 채로. 그렇지만 그 여러 날 동안 아프고 계속해서 고민한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럼 첫 번째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그 표현은요,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표현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으니까. 그럼 가브리엘이 이 천사를 만났던 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천상의 존재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엎드러지고 기진맥진해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은 아닌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있어요. 잠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지만 요건 빼고 에스겔도 환상을 볼 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예배의 시간,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언자일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듣는 이 순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떨고 땅에 얼굴을 대고 심지어는 기절할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퍼지잖아요. 우리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때가 언제냐는 거죠. 다니엘이 이 말씀과 이 해석을 들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심지어 그 두려움이 지나쳐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러나요? 그럼 자! 그리고 뭐라 그러죠?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셔. 근데 그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잠을 자는 성도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잠을 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잠잘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셔. 그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 잠을 안 자니까 설교 들을 때. 그 말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렇게 그 앞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목사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쩔 땐 두려움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땐 이 말씀을 정말 대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예전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책을 쓸 때 옷도 그렇지만 목욕을 꼭 하고, 저 설교할 때 목욕하지 않거든요. 목욕제기. 저 설교할 때 절대로 그 정장 입고 준비 안 해요. 어제 파자마 차림에. 준비할 때요? 네, 준비할 때. 그리고 머리 다 까뒤집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해요. 근데 그들은 안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목욕제기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혹시 하다 틀려 이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아도나이로 바꿔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가 주님이거든. 근데 지금 설교 준비할 때 누가 그래요? 지금 설교를 들을 때 누가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두려워 떨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배를 장의자에 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예배 드릴 때 이런 바닥에 앉아서 방석에 앉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무릎 꿇고 드려요. 그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예배 시간 2시간 넘으면 교회를 안 오죠. 설교 시간이 1시간 넘으면요 안 오죠. 그리고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할까요? 쉬고 있죠.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하죠. 어려워요. 영상 예배에 집중하기. 맞아. 그리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정장도 입고 인터넷 예배 드리다 하지만 점점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죠. 씻지도 않고. 어이구 예배 시간이 됐네. 물론 여러분 예배가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울려 퍼질 때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냐는 거죠. 설교 시간. 사도 바울이 부탁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해 줬어요. 목사의 일개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앞에 무릎 꿇은 다니엘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참된 예배, 그게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기진맥진해. 여러 날 아파. 왜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대부분 이야기가 쉬운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다들 고민해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고 성령을 깨닫게 함으로 은혜는 받아서 그 은혜가 있어서 가지만 쉽지 않아요. 이걸 순종하려면, 이걸 적용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더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형편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들었으니까. 말씀이니까.
거룩한 심정으로. 근데 쉽지 않아요. 다니엘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세의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민해. 그래 지치는 거죠. 기진맥진해. 여러 날 아파. 말씀의 순종함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를 악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붙들고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죠. 기도하죠. 이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붙드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 깊이 잠들고 두려워했을 때 뭘 하죠?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10장에는요 이 표현이 더 잘 나와요. 10장에는 이 환상을 주신 다음에 낙심하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걸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아까 이세벨의 그 부패한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850대 1의 싸움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요 850대 1이 아니에요. 거기 바알 선지자가 알아. 아세라 선지자가 오죠. 그들만 다 죽여요. 어쨌든 450명을 싸워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엘리야가 뭐 하죠? 도망가요.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 로뎀나무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디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7살짜리나 5살짜리 애들이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 눈만 가리면 숨바꼭질 한 거예요. 못 찾는 줄 알아.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머리만 디밀고 죽겠다고 말할 때 뭐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냥 어루만져서 걷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기진맥진하는 자에게 어루만지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야. 그래서 어제 기진맥진했어 진짜. 이 말씀 순종하려고 이 말씀 깨달으려고 너무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말씀 하루 지나고 나서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거듭 수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들 참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진맥진하고 여러 날 앓죠. 근데 분명히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걸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왜? 이 날은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쪽에 심판 그리고 한쪽에 하나님의 분노 진노만 본다면 우리는 아마 건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그 심판에 성도들 향한 구원과 승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걸 당해서 걷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속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여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진맥진하기도 하고 여러 날 앓더라도 하나님 어루만지신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근데 그 끝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기진맥진하게 막 여러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악보가 출력이 좀 잘 안 돼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보리 알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위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위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상황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정말 말씀을 순종하기에 기진하고 또 여러 날 아프기도 하지만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함께 협력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참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백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이제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십자가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정말 살아나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또 기절할 정도로 엎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기진맥진하고 여러 날 아팠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애쓰고 다짐하며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